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뇌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뇌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의 오늘 7번째 시간 역행으로 이르는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끝부분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은 48절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받기도 하지만 5장 전체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역행, 거슬러 가는 길로 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보통의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 그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맞닿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맛을 내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작은 예수로서의 자격이 존재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역행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방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6가지 반제,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나는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의된 내용을 반대로 정의하시며 반대 명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6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5번째와 6번째 반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하는 38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너희가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 안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는 교통법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차를 누가 먼저 예를 들면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지, 누가 대로에서 직진을 했는지, 좌회전을 했는지, 우회전을 했는지 등등, 신호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정확하게 중앙선을 혹은 이 점선을 넘었는지, 중앙선 실선을 넘었는지 등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경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과실이 누가 더 많은지,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따져서 8대 2다, 5대 5다, 9대 1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사람살이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이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하면 상대방은 더 큰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큰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래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내용인데요. 교회에서만 혹은 성경에서만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원리는, 법칙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율법보다도 약 350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 법전 그러니까 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1900년대 초에 발견되어진 비석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BC 1750년경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의 책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큰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있는 법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 196조에 시민이 시민의 눈을 상하게 하면 자신의 눈도 다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조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민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 1미나를 주어라, 돈으로 갚아주어라. 아마 꽤 큰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급사회인 것이죠. 신분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노예의 눈을 상하게 하면 노예를 사온 값의 절반을 주인에게 물어주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의 법이 모세의 율법, BC 1400년, 함무라비 법전 이후에 한 35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에서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신분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눈으로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다른데, 종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종을 자유자로 풀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종을 산 값의 반절을 주인에게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있는 율법에서는 종을 풀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변형되고 발전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되면 더 크게 발전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내용 속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말씀에, 율법은 출애굽기에 있지만 신명기가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해석해주는 해석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자세히 적용하여서 법을 적용하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재판장이 조사하여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판장이 자세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되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법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법대로 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느낌입니까? 전혀 다르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리고 법대로가 아니라 그 선한 마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지배했고, 그 강력한 하나의 힘 아래서 모든 사람은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평화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시대에 국가 공권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법 집행이 아주 잘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법이 잘 집행되어지고 국가 공권력의 힘 아래서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발전해야 되지만 그 법이 지나칠 정도로 발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전히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너희들이 갚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왼손을 쓰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허용된 게 별로 오래 안 됐잖아요. 누가 아이들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오른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게 훨씬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른손잡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른손으로 때리면 나의 왼쪽 뺨에 맞게 되어지는 것이 뺨을 때리는, 우리가 표현하는 싸다기가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오른쪽 뺨이 맞았다는 얘기는 오른손 손등으로 내 뺨을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죠. 후려친다. 딱 이렇게 후려치는 것인데, 그 후려침을 당하면 그 모욕감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는 것, 뺨을 맞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인데, 손등으로 만난다는 것은 2배의 모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후려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실 겁니까? 살짝 자기 아내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까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문자 그대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혔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때렸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저 녀석이 나를 때렸네? 그래, 그럼 나는 이쪽을 돌려대야지 하고 예수님이 뺨을 돌려대시면서 그래, 이쪽도 때리시오 하셨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너 왜 나를 때리느냐 하고 그를 나무랍니다. 아직 옳고 그름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뇌가 무슨 권세로 나를 때리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맞고만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당하면 첫째는 몸이 상하죠. 근데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법은 뭐냐? 일반적인 가장 쉬운 법은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마음이 내가 맞아서 멍이든 멍자국은 지워지지 않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는 법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핸드폰 어플을 하나 깔았어요. 복불복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우리 아이가 보고 너무 여기에 꽂혀가지고 자기 전에 제가 이래 잠깐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저를 제 방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해서 그냥 뽑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밤에 잠자리에서 뽑기를 해서 걸리는 사람, 폭탄이 터지거나 꽝이 뽑히거나 그러면 딱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몇 판 해주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걸려서 계속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판 끝나면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해. 한 번 더 해. 그래서 했는데 또 졌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더 해. 한 번 더 해. 언제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제가 한 번에 이기지 않겠어요? 이겼죠. 그리고 딱밤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인데 아들에게 대해서도 맞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갚아줘야. 내가 그 아이를 때린다고 이 이마가 나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 마음의 스크래치는, 이 마음의 상처는 보복을 해야 치료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복을 해서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갔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로마서 12장에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시원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도모하라. 그것을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여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 그것까지 덧붙이는데 중요한 것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으로 갚는 경우가 있겠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곱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나도 선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마땅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마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들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문 일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 이것은 동물들이 그렇죠. 그냥 동물의 원리입니다. 아주 동물적인 것인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채민이에게 한 행동은 극히 동물적인 행동이죠. 악을 악으로 갚아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드문 일이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 이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 소위 말하면 등쳐먹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치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끝으로 남은 경우,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요구이고 신앙인들에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악마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동물이나 하는 그 동물적인 아주 육체적인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선을 선으로 갚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힘들어하고 특별히 제가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며느리들이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란 말이야? 그게 가당키나 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아들로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자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빛이니까 빛을 비추어라.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이것입니다. 맛을 내면 소금으로 인정해 줄게. 빛을 발하면 빛으로 인정해 줄게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런 행실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미 거듭난 자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죠. 어렵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라. 참 힘든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이죠. 누가 너희를 고발하여서, 고발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민사소송하는 것 같아요. 고발하여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키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뭐 영화나 혹은 그림 같은 것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가대 가운 같은 원피스로 되어진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색깔로 이렇게 이 머플러처럼 두르고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줘라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하시는데, 겉옷을 누가 뺏고자 하면 속옷도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같다는 것인데, 다만 성경의 이 1독자, 제1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이 속옷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입고 있는 것이지만, 걸치고 있던 그 겉옷이라고 하는 그것은 겉옷인 동시에 담요입니다. 그게 있어야 추운 밤에 체온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잠시 저당을 잡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라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하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은. 그게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도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너희를 뺏고자 할 때, 뺏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겉옷을 뺏고자 하겠죠.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겉옷을 뺏고자 하면 여보게 이리 오시게, 속옷도 벗어줄 테니 가져가시게 하고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옷,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 옷은 그냥 제비뽑아 가져가고, 겉옷은 찢으면 가치가 없는데 뇌수로 찢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그 겉옷을 벗겨갑니다. 예수님이 겉옷도 속옷도 십자가 위에서 다 빼앗기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우리말이니까 이제 오리, 심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심리가 4kg잖아요. 근데 원래 이 오리라는 개념의 단어는 1000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0~600m 혹은 뭐 1km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를 가주는 것은 로마 식민지민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로마 사람이 피식민지민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너 이거 짐 들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할 때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하잖아요. 그때에 그 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신 오리, 말하자면 1000걸음을 걸어가면 내 의무는 다 하는 것입니다. 나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내 1000걸음 다 셌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무 이상을 감당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물론 네 번째는 이제 구제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제해라, 꾸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원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내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들 뒤에 6번째 반제이면서 이 요구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듣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 이건 이웃들도 다, 일반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다행이지. 여러분, 이것은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수를 좋아해라 그랬으면 이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법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읽진 않았지만 그런 제목이 있어요.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이 땅 가운데 보면 그들의 슬픔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악역을 맡은 자로서 계속같이 비인간화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원수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역시 달라.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법보다도 더 나은 법을, 더 앞선 법을, 더 강력한 요구를 하시네. 예수님이 최고의 어떤 윤리적인 교본이 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디 같은 경우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좋은 말씀으로 그는 뽑습니다. 근데 그가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도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윤리책, 도덕책이냐?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오경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주어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불평 없죠? 불만 없죠? 반대 없죠? 그런데 그러면 내 생명이 내게 주어진 땅에서 길리라. 너 장수할 거야. 이 말은 인정이 됩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말씀대로 됩니까? 효자는 오래 삽니까? 효녀는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인과, 말하자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인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옳은 말이니까, 누구나에게 지키게 해야 되는 말이니까 이 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결과를 이야기해서 그 결과물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요구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내가 선으로 행하며 갚으면, 누가 내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을 돌려대면, 내 속옷을 달랄 때 겉옷을 내어주면, 누가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주면,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꿔달라는 사람에게 그냥 아낌없이 구워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 회복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바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뭐 그런 예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깡패 목사님, 옛날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크게 얘기해봐요. 안 들려요. 김익두. 줄여. 죄송합니다. 제가,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변화됐다.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깡패가 무슨 변화가 됐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진짜 거듭났다. 변화됐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했는지 어떤 사람이 물 한 바가지를 추운 겨울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젖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오늘 참 감사해야 된다. 내가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나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나 변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을 뿌렸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돌려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죠.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다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무릎 꿇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 하고선 왼뺨도 때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구로 본다라는 거, 우리를 호구로 본다. 근데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좀 변화되고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내게 선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것 같은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오히려 이용하고 우리를 호구로 보고 우리를 깜보고 우리를 더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의 규범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선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왼쪽 뺨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더 선으로 반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으로 추정되어지는 말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하고선 딱딱 하고 때린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 예수님을 의인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마땅 있다면 우리가 이 일대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누군가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굉장히 차원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편안하게 할 수 있거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느냐? 제가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른편 뺨을 맞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산상수훈 5장의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악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악에 의하여 괴로움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악한 자를 볼 때에 그들을 보며 악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에 의하여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고, come이라는 말은 함께, passion은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악하다라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힘겨워할 때, 죄에 짓눌려 겉의 형식으로는 죄를 즐기는 모습으로, 죄를 이루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식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자궁,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라훔이라는 말로 긍휼을 표현합니다. 이 라훔이라는 말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말과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데, 한 예로 지혜로운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할 때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놓고 다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세요 했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해줬냐면,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직역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입니다.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였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가 쪼개지고 멸함당하고 그것들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함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자궁이 꿈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오늘의 요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도 악한 자였고 우리도 원수였던 자였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시고 자비의 비를 내려주시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오른뺨을 부려치는 우리 더러운 인생들에게 아들이라는 왼뺨도 돌려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거듭났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더 이상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고 우리에게 대하여 고발하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져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가주는 선한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해 이 수많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악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처럼 은혜의 해를 비추어 가며 자비의 비를 저들에게 공급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에게 주님께서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 않고 선을 베푸시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역행의 길, 세상과 반대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함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함의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